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10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그 재앙 가운데 또 담겨있는 그 비밀스러운 구원의 약속, 소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약속의 또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의 탄식과 그 백성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 울부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법과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리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 야훼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대로 다 묘사해 놓으셨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이 구원과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잊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가운데로 돌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팔이 짧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바로 왕의 그 포악한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때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10번씩이나 똑같아 보이는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셨을까요? 단 한 번에 그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온 애굽 땅에 가축과 사람에게 벌어졌던 초태생을 죽이셨던,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처음부터 행하셨으면은 10번씩이나 반복 안 하고, 굳이 그 땅에 왜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파리떼들을 보내고 독종과 악질이 나게 하고 하면서 10번씩이나 모세를 통해서 똑같은 일들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서 여기에 큰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가족의 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조 다발로 그 피를 찍어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을 하시냐고요. 왜냐? 이 마지막 명령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한 가정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모양으로 모세부터 이하 백성들 각 가정 한 명까지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고 또 실수하시고 지치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미리 다 하시고 이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에 찌들려서 종살이의 그 습성이나 생각이 아주 뿌리 깊이 이미 퍼져버린 그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갖다 날르셔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생각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부터도 그랬습니다. 모세 자신부터. 이 10번이라는 시간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초태생의 6월절에 그 재앙을 그 땅에 펼치셨던 것은 모세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이것을 회피하고 싶었습니까? 하물며 나는 입이 어둔한 자라고 어떻게 내가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저 바로왕이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나는 입이 어둔한 자라고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길을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눈으로, 모세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한두 번으로 그 모세의 믿음이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10번씩이나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까지 자라나야 그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믿음 없이 정말 말 안 듣고 고집세고 강팍한 그 백성들, 종살이에 찌들려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가려면 모세 스스로에게도 지금 가장 먼저 그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동안에 모세를 먼저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이것을 깨달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그 백성들에게는 첫 번에 그 6월절에 초태생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펼쳐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들아, 얘들아, 이제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너희 임방과 문설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일을 행하셨다면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갖가지 재앙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도 10번씩이나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런 일을 반복하시냐. 내가 너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네가 그 말을 꼭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너의 모양과 그릇으로 내가 다듬기 위해서 미리 9번이나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인을 주셔요. 사인.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인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사인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이제 내가 결정적인 그 일을 행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말에 생각하지도 말고 조건을 달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으로 그 사인을 보여줘요. 9번째 온 땅에 3일 동안 온전한 흑암이 임해버리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이 다음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9번이라는 사전 작업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재앙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종살이까지 보내버린 것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가서 너희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들 동안 눈물 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만날 그 날에 소망이 되게 하려는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종살이에 찌들려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미 잊어버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행하셨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기에서 구원의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종들을 통해서,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범사에 그 정하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성경은 심판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염소와 양을 가르는 때가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불현듯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도적처럼 그 일을 다 하지 않아요. 미리 9번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10번에 끝나셔야지 100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저 피곤하고 하나님 피곤하시고 그렇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그 성령의 음성을, 그 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시대에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마지막 때도 분명히 여기에 많은 비밀과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400년 이상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백성들이요. 그래도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되어서 정확히 이행하시고 세밀한 손길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영혼이라도 이 땅 가운데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망하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하루가 천년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빨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구원 가운데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짓고 우리들 어둠 속에서 거하는 것 모르셔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누구누가 구원 가운데 빨리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서는 게 중요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한 영혼이 세상에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친히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한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하늘의 새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낮아지셔서 땅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의 배속으로 돌아가 주셨다는 거. 그것이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 발라야 구원받습니다. 발라야.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죽고 10번 죽고 100번 돌아가셔도 그 피를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바르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바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신약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길로 빠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그러지 말라고 1000년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가 돌아오기를 1000년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도 한 명도 빠짐없이 임방과 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될 텐데,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미루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는데,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구원의 어린 양의 보혈을 저들이 그 마음속에 자아의 문 속에 발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 백성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그 명령 앞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사건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들은 전원 다 살았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우리를 진짜 영원히 구원하셔서 그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와 영생토록 거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텐데, 할렐루야, 그 오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동일한 일이 벌어져요. 그 주님이 눈앞에 도적처럼 나타난 날에는 우리는 끝장입니다. 깨어있다가 도적처럼 그 주님을 만나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다 사인을 주고 또 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셔서 알아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도적처럼 불현듯 눈 떠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다 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을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님을 도적처럼 만나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심판받아요. 그러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된 자들에게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우리 삶 속에서 10번이나, 아니 하나님은 100번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앙과 같은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얘들아 이제 그 날이,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가는 날이 바로 이제 다가왔노라. 이제 다 엎드려라. 다 피를 발라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그 깨어있는 자들이 바를 수 있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계시를 그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수고함이 없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구원의 손을 딱 내려다가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말씀을 잘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누구나 다 멸망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 그냥 갖다 올려서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대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일꾼은 하나님께 주인 앞에 오시는 주님이 그를 계산했을 때, 심판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를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꾼은 그 주인이 오셔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주인이 갈 때 분명히 이 1달란트를 너한테 줄 테니 이것으로 잘 네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내가 오는 날 계산하자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일꾼은 그 주인을 잘못 안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가 많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케이스에 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다가 망했느냐. 하나님은 얼마이디 갓이라고 그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가 죄 짓든지 우리가 뭐 하든지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실 때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은 그거예요. 믿는 자들의 무리 중에 오셔서 진짜 믿는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믿는 자들을 가리시는 게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은 다 천국 간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한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엉터리처럼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25장 24절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을 알긴 알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미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삶을 성화하고 영과 흥과 육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생활 가잖아요. 포로생활 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할 수 있고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에서 떠나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우리는 한쪽 우리가 듣기 싫은 건 다 빼버리고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고 구원의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셨지만 절대 하나님의 법으로만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만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만능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세요. 우리가 그냥 나와라 뚝딱 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능력으로 친히 하면은 훨씬 빠르고 실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남들은 5개 주고 2개 주고 그러는데 나는 고작 하나밖에 안 줘놓고, 응? 그거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매질하실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요게 두려웠던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바에 그런 모험 하지 말고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다 친히 행하실 것 아닌가 안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 칭찬받고 천국 갈 때 저주받고 슬피 울며 저 어둠 가운데 내어 쫓겼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받아들이든지.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아이 왜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구창케 피를 발라라 뭐해라 자꾸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와라 말아라, 자꾸 왜 이러시는 거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 받았는데 까짓것 한 번 안 나오고 한 번 안 바르면 어때? 이런 아니한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이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제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그것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사망의 어둠의 사자가 온 땅을 삼키면서 사망의 그 심판을 행하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안전하고 그날에 영원히 살아나게 될 약속은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문설주와 문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있는 구원으로 나가는 문,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바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즉 우리 마음속에 굳은 자아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문으로 들락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종살이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 문임방과 문설주, 좌우설주는 문에 나 있는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임방이라는 것은 위에 걸쳐 있는 요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가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입니다. 그래요. 이 세 곳에 한 곳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한 곳도 빠지면 안 돼요. 애 임방에만 발라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어야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할렐루야, 그날의 어둠에 죽음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수도 없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놉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마귀를 이겨내려면 이 작업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세 곳에 바르셔야 합니다. 한 곳 말고 세 곳에 모두. 어디에? 우리의 인격. 인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자아인데요. 그 자아는 우리의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정의. 이 세 곳 모두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됩니다. 지정의. 지는 무엇입니까? 지식. 세상에 살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쌓였던 지식. 벽돌은 어떻게 굽고, 이럴 땐 이렇게 피하고,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 또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받은 그 지식으로 살면은요, 결국은 그날에 이 어둠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위에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발라야 합니다. 그 필터를 거기에 씌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감정, 타고난 감정 외에도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감정 속에서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감정과 우리의 의지, 그런 모든 의지까지 골고루 주님의 보혈이 완전하게 발라져야 우리의 자아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발라라.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없어요. 아무 데서도. 아무리 세상 모든 돈을 갖다 주어도 그것은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냥 너희가 값없이 먹고 마시라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안 받고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서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고 어떤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보혈이 내 지식과 감성과 의지, 이러한 내 자아 속에 골고루 발라졌을 때 우리가 드디어 성령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와서 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 곳에 우리가 피를 발라야 되는데 또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에만 바르면 안 됩니다. 영혼에만 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한번 구원 받았어. 그러고 나서 그걸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은 끝난 거야.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에까지 자라나라 그랬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때 그동안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영이 내가 떠나면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인도하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 몸이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혼은 계속 복종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계산합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뭐해. 감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 내 혼은 계속 내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도록 나를 이간질시킵니다. 예수님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 악한 곳에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발라야 그날에 얘들아 엎드려라, 얘들아 다 하고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그냥 수구리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꼿꼿이 머리 들고 날라오는 총알 포탄 다 맞습니다. 꼿꼿이 머리 쳐들고 내가 그래도 끝까지 그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그 일을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언제 네가 머리 숙이는지 한번 보자. 언제 네가 온전하게 피를 바르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몰라요. 그러나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냥 전능적으로 그냥 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도 3곳에 바른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들의 혼도 변화되는 삶을 살자고요. 아멘.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모든 판단과 감정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렇지만 거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발랐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몸도 나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복종시키겠노라. 그 길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안 되니까 자꾸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육신을, 정과 육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런 삶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9번에 걸쳐서 9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으로 살려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불순종아들은 다 심판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3곳에 더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어디에 발라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영에만 바르지 말고 혼과 육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 바로 영지주의인 거예요. 영지주의. 당시에 사도들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들을 이단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설탕복음 해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미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희 육신은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그 육신은 세상에서 그냥 빈 껍데기처럼 쓰다가 버려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리고 갈 건데, 이왕 살 거 좀 재밌게 살아보자, 이왕 살 거 좀 배부르게 살아보자, 이왕 살 거 좀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도 너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 다 구원받았는데 뭘. 이렇게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우리들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갈라디아서는 전부 이 영지주의 사상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배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 곳에 우리가 피를 발라야 될 곳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는 지식에만 피를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생겼으면은 거기에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주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으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닐까요? 이게 거룩한 예물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값없이 그냥 입술로 한마디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혼과 육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6월절, 이 6월절 사건, 이 엄청난 두려움과 재앙의 순간에서 어떻게 구원을 입었는지를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24절 보니까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고 25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이적 이것을 너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자손에게도 잊어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6월절이 올 때마다 니산월 14일에 오는 그 6월절 기념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잠들고 잠시 방심하고 잠시 교만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 날이 올 때마다 기억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못 벗어나 있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게을리 내가 오는 날까지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6월절을 섬기고 지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6월절 이후로 나중에 보면은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은 두 번째 6월절 다음에 1월 14일에 벌어지는 6월절을 민수기 9장 5절에서 시내 광야에서 지킵니다. 시내 광야에서 6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6월절을 온전히 지키려면 굉장히 복잡한 수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막에 모래먼지밖에 없는데 뭐가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온전히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요. 지켰다는 기록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후로 38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여러분 이걸 안 지키고 잊어버리면 뺑뺑이 돕니다. 재앙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그 자손들의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입성하고 길갈에 진을 치지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길갈에 진을 치고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믿음과 그 말씀을 향한 그런 그 소망이 아주 강하고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멸시하고 거역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의 모래 무덤 속에 다 묻혔잖아요.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그러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계속 구원받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억해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까지 그 세 곳에 피를 발라라. 오늘도 나와서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와서 새롭게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바로 서는 거예요. 만남을 다시 주님과 계속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그 날까지 그 마음이 예비되어져야 마지막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이 피 바르는 작업,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면 너무너무 이건 재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셔요. 사인을. 회개하라고. 그리고 아직 안 발려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부분에 피를 바르라고. 너는 아직 한 곳에만 발려져 있어. 임방에만 바르면 어떻게 했냐. 양 설주에도 발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돼야지. 너는 어떻게 네가, 그리고 네 이름과 네가 쌓은 세상의 것들이 기둥이 돼갖고 아직도 그것만 믿고 있느냐. 거기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라라. 이것이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너를 살리는 축복의, 구원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상에 주님이 와서 찾으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의인이? 그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능력이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바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로 청함을 받으면 뭐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청함을 내거리에 가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뿌렸지만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혼인잔치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복을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요. 예복을. 그 놀라운 은혜와 감히 왕의 혼인잔치인데 길거리 불황배를 살던 내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한 가지 자격, 한 가지 조건을 줬는데 예복을 갈아입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우습게 여기고 예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 예복이 비싸서 못 사 입고 왔느냐? 그 예복이 준비하기 어려워서 못 입고 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예복도 초청한 주인이 임금이 보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예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일은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냥 바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복을 보내줬어요.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입고 옵니까? 왜? 예복만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복 안 입은 채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복을 안 입고 온 그 친구를 보고 그 초청받은 사람을 보고
그 임금이 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 자리에만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복을 안 입고도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 세속 문화와 이 설탕 복음에 찌들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꼭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냐, 이런 편파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종교가 또 어디 있느냐고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오직 구원의 문은, 그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문은 오직 피가 발려진 그 구원의 문 밖에, 십자가로 나 있는 그 구원의 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마귀들은 오늘 설탕복음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고 합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성경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이미 너무너무 팽배해져 있고요. 그래서 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세상 문명에 미혹당하고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다른 엉뚱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설탕을 발라놓고 호화로운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이 문으로 들어와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인도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 예복을 갈아입지 않았을까요? 그 예복이 눈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갈아입은 것입니다. 아마 그 옷이 막 진주, 보석, 화려한 찬란한 그런 옷으로 보내줬다면은 아마도 그 옷으로 입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은 하얀 세마포이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결케 되어진 자들만이 그 옷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입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날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이러한 생각들과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의 보혈이 뿌리워져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그런 악한 삶에서,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그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예복을 갈아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냥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다가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통해서 회개할 것 없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런 악한 생각과 이런 정말 깨어나지 못한 그런 옛 삶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온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삶을 다시 주님 앞에 완전히 원하시는 모든 곳에 피를 뿌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러한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은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그 길을 사모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아 나서는, 은혜를 찾아 여기저기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갖다 바르는 것입니다. 깨어났다고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받기 싫어서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받는 거예요. 알고서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떠들 때가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내 보혈을 발라야 될 것인가? 어디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야 될 것인가? 내 어디에 아직까지도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